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친 학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에스라는 이제 구약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도대체 누군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는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이제 바사의 왕이었고 아닥사스다 왕 제7년 하게 되면은 이때가 BC 458년 경이 됩니다. BC 458년. 그러면은 BC 458년 도대체 언젠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BC 586년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에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었고 537년에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제 536년부터 성전 재건이 공사가 이루어져서 20년 만에 BC 516년에 공사를 마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학계 스가랴 하면서 성전 공사가 완성됐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자, BC 516년에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의 그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458년이면 어때요? 516에서 458년 빼면 어떻습니까? 약 58년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된 지 58년 후에 에스라와 또 다른 그 바사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가 다시 그 바사에서 이제 바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이제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은 그 바사로 바뀐 상태죠. 페르시아. 그 바사에서 귀환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요절 말씀은 7장 10절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기에는 그 10절 앞에 for, for 왜 에스라가 돌아왔느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키라는 그런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왜 돌아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기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60년 가까운 긴 시간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운동이 있었고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나 58년의 그 시간이 지난 거의 6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에스라가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은 성전은 있지만 신앙에 대한 열심은 다 사라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라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하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 본인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그 신앙이 1대, 2대, 3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신앙의 전수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제 우리 땡스기빙 데이였는데 땡스기빙 데이의 그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 또 영국에서 영국 그 성공회에서 개신교들을 박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박해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그 당시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미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올라가서 그 보스턴 밑에 있는 매사추세츠 그 보스턴 밑에 있는 플리머스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은 그 메이플라워 그 복제 메이플라워와 똑같던 그런 그 배가 거기 정박돼 있잖아요.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기 이제 매사추세츠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여기는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여기 버지니아는 매사추세츠에 비하면은 여기는 훨씬 따뜻하죠.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항해하면서 죽고 와서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나중에 1년 지나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영국에서 떠났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남아있는 절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미국에서 이 식민지 땅에서도 그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였죠. 자, 그 보스턴,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플리머스와 그 보스턴이 이제 그 뒤에 더 많은 이제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몇백 명 이렇게 왔지만 나중에는 몇천 명씩 이렇게 와서 이제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보스턴에 이제 정착을 해서 청교도들이 그 도시를 만들고 그들이 미국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죠. 보스턴에 가보게 되면은 그 한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도시에. 교회를 먼저 짓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이 최우선이에요. 미국의 오래된 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오래된 도시의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에 이제 학교도 짓고 여러 관공서도 짓고 그 주위에 여러 집들도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워싱턴 DC의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워싱턴 마뉴먼트가 있잖아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기념탑이 한 가운데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링컨 메모리얼도 있고 저쪽에 국회의사당도 있고 또 남북으로 해서 백악관도 있고 제퍼슨 메모리얼도 있고 이게 마주보도록 딱 이게 돼 있잖아요. 보스턴이나 오래된 도시들을 가게 되면은 교회가 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중심의 그들의 삶을 그 도시 설계 자체에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스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미국의 역사, 청교도 역사 한 400년 정도 지금 450년 지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도시, 가장 신앙적으로 리버럴한 도시가 어디예요? 거기 보스턴이란 말이에요. 청교도들의 후예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지금까지 꼽고 있는 미국에서 나온 가장 훌륭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했던 그 노스햄튼 거기서 목회도 하고 나중에 인디언 선교도 하고 프린스턴에서 그 총장도 하고 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였지만 조나단 에드워 그 아들 조나단 에드워 주니어 그때 가면 벌써 이제 신학이 이제 그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였지만 그 아들도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학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조나단 에드워 주니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신학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흐르게 돼서 소위 이제 뉴 잉글랜드 학파, 신영란 학파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뉴 잉글랜드 스쿨을 새로 만들면서 그 신학이 점점 리버럴하게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더 뒤로 이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신학 자체가 완전히 리버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하버드나 이런 유명한 초대
다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해 신학교로 시작했던 그 학교들, 우리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리버를 하게 되면서 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세속화되게 되고 그 학문이 바로 신학이 바로 서 있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신앙들을 자녀들이 유산으로 상속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평생도록 40년, 50년 동안 목회했던 훌륭한 목사님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모든 목회자들,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던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던 장로님, 또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세상으로 곁길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58년 전에 그 부모님들이 정말 가진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박해하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20년 동안 건축을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이 완공됐는데 그 후에 58년의 시간, 이제 30년이 한 세대니까 60년으로 잡으면 한 두 세대 쭉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져간 그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문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이때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과거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어제 우리 땡스기빙 데이여서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가족 모임을 하는데 저랑 이제 아내랑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감사했던 거 한마디씩 하자. 감사했던 거 한마디씩 하자. 애들부터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은 뭐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일단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는 또 자녀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같이 이제 자녀들이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거, 우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감사해서 감격해서 좋은 눈물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참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울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과 딸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게 끝이에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또 딸이 또 감동을 해가지고 엄마가 또 왜 울어 그러면서 또 자기도 막 같이 울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아주 흐뭇한 우리 성탄절 만찬을 가족이 보냈는데 그렇죠. 정말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 울음을 이제 약간 제가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같이 식사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 유스그룹을 위해 또 우리 EM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젊은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뭐 영어도 부족하고 말이죠. 미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좋은 교육 받아서 이들이 미국에서 오바마도 대통령이 되는데 말이죠. 왜 한국 사람 우리 2세들을 대통령 못 됩니까? 우리 2세, 3세들을 왜 못 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2세, 3세들 가운데서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고 훌륭한 경제인들도 나오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 제목. 아침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종으로 끌려가서 그 종사를 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바벨론에 또 종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또 바사에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마치 보면은 우리 한인들이 이 미국에 왜 왔을까? 이 먼 나라에 왜 왔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요셉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다니엘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모르드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쇠퇴하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건물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건물은 뭡니까? 건물은 형식이에요.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물론 그릇이 예쁘고 그릇이 보기 좋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음식, 내용물이죠. 자,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건물은 좀 부족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거기서 합심해서 서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지어놓고 1000년, 15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 가보면은 큰 대리석 건물에 아름다운 벽화들, 아름다운 조각상들은 있지만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에 방문객들이 거기다가 도네이션해서 그걸로 유지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건물을 향해서, 교회 건물을 향해서 한 번도 지칭된 적이 없어요. 신약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 불러 모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이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집에서 모이면 집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야외에 가서 우리가 모이면 야외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 제2성전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그냥 지어놓고 그 1세대, 2세대가 3세대가 가면서 성전을 방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거기에 서 있는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교회 건축하다가.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정 문제,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다가 문제가 돼요. 교회 건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선하는 문제, 담임 목사님을 누구로 청빙할 것인가, 또 장로님을 세울 것인가, 권사님, 집사님 누구를 세울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인선 문제 가지고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몇 가지들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 멋있게 건물을 짓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피차 용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건물 높이 안 올려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더 서로 헌신하고, 우리가 서로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주장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또 그럴 만한 형편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 하이빌러스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Reveal이라는 책을 썼어요. Reveal. Where are you?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빌 하이빌러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오랫동안 전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시카고 윌로우 크릭 그 교회가 아주 큰 메가처치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자,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했던 여러 사역들을 이제 한번 다시 이게 반성을 하면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리빌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본인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보니까 교회는 커졌어요.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고 교회는 커졌지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숙,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숫자는 계속 많아지는데, 성도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들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책의 결론 부분은, 진정한 교회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결론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 하면은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다,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한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그런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이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하루하루 내가 영적으로 성숙을 하고 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성숙이 있었다, 내 자신의 신앙의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측정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세례식 있었지만 참 많이 부끄럽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이것뿐이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씀은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펴놓고 믿자. 덮어놓고 믿자가 아니고 말씀을 펴놓고 믿자.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으로도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우상숭배도 될 수 있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먼저 준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자기 자신에게 준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마다 항상 두려운 건 무엇이냐면 설교는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못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목사님은 왜 안 하시고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삶을 통해서 정말 그냥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체득된 지식,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연구하고 그 다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 좋은 말씀을 그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는 됐다. 이제 나는 I don't care. 나는 세상 일에 나는 전혀 이제 관심 없고 내가 천국 가니까 이제 나는 I'm so happy. The end. 나는 천국 가니까 끝. 세상 다른 사람은 나는 이제 관심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은 지옥에 가니까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설교하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준행하고 말씀을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언제 우리가 진짜 배우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진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항상 오지만 항상 올 때마다 앞에서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나는 앉아서 듣는 사람, 뭐 듣다가 졸다가 그냥 가는 사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가르침을 가지고 똑같이 메모를 잘하면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 여러분이 간단한 메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거 똑같이 하면 제 수준 정도의 가르치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이방 사람들과의 그 혼인 문제였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 문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안에서만 결혼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의 다른 여자들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오늘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안에는 쓸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쓸만한 사윗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쓸만한 딸들이 며느리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에 가서 구해오자. 이방 며느리들을 구해오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결혼을 금하셨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종교 혼합주의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찌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방에서 이방 여인들이 다른 우상들, 신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약하니까 또 슬슬 거의 무너지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구약의 실패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뒷부분 에스라 9장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 잘못된 그 데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소원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것이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수성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신앙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교와 종교다원질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의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욕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문제들이죠. 에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모델이 됩니다.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이나 이후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이 에스라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바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 삶들을 변화시키고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사명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9장 5절에 15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요. 에스라서 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에스라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민족들의 죄를 자신의 민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짧은 곳에서 9장 5절에 15절 그 짧은 곳에서 27번의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에스라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지도자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에스라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
그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민족의 영적 지도자예요.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에 있는 자녀의 잘못을, 또 부모의 잘못을, 형제의 잘못을, 죄악을 나의 잘못으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국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인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우주셨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고 영적 지도의 사명이다. 그걸 제가 요즘 배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회 회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구역의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 구역의 영적 지도자로, 또 주일학교 교사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진정한 이름뿐인 허울뿐인 교사나 허울뿐인 구역장이나 허울뿐인 교역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악, 그 민족들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에 보게 되면은 8절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10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부흥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중보 기도하며 먼저 회개할 때 그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 이걸 밀었다 당겼다 밀당을 해요. 밀었다 당겼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조금씩 야금야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미는 거예요. 왜 내 영역을 더 넓히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하려고 자꾸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한번 이렇게 틀어도 보고 조금 빼기도 해보고 좀 더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했던 것이고 하와가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결코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변화를 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그들의 죄악을 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헌신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먼저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 신으로 섬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